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는 오늘 3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머리에 이렇게 물을 해서 이렇게 머리 위에 올릴 때 상징적인 의미는 머리까지 물에 잠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잠기면 죽습니다. 죽었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옛사람은 죽었고 난 이제 오늘부터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백성으로 죄짓고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신분이 변화되어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약속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사탄의 백성으로 있을 땐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도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탄의 백성처럼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2절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3절 너희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니까. 나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약속과 결단으로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 생명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져 있다. 4절 말씀 속에 보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싹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와 함께 짠 하고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5절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다 뭐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 때는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어쨌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약한 사람 걸 빼앗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아담의 신전을 가고 아폴로 신전을 가고 신전을 방문해서 여사제들과 동침을 하고 죄의식, 부끄러움 전혀 없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강제로 빼앗아서 내 것을 더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셔요. 요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의 신, 만몬이라는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물질을 조금만 더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탐심을 우상 숭배.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의 신 만몬을 쫓아가게 되니까 이 탐심을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을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살면,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6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너희도 전에 사탄의 백성으로 살 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8절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되었으니까 이 옛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 말씀 속에 보면 거짓말, 이런 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왜 위험할까요?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7번 거짓말을 해야 그 하나의 거짓말이 덮어진대요. 그런데 차라리 한 번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잘 모르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얼굴이 부끄러워지고 화끈거릴 수는 있지만 더 이상 7가지의 거짓말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요즘 텔레비 보면 그냥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온통 거짓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텔레비를 보면 짜증이 나요. 이 가정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만 제가 이번에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내가 옳다고 계속 거기서 고집을 부리면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돼요. 신뢰가 깨지게 돼요. 야, 우리 목사님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네? 야, 저 장로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우리 속장님은 왜 저러지? 이러면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서로,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 모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흙인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창조하고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 좋았다라 그랬는데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살인하고 탐식과 욕식과 분노와 온갖 죄를 짓다 보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일그러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파괴되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딱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깨지고 파괴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놓았는데 우리가 또 탐심과 욕심과 분노와 거짓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또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고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헬라인, 유대인 구별이 없어야 돼요. 할례 받았냐, 무할례 받냐, 그거 없어야 돼요.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사회에서 헬라어를 못하면 저놈은 저거 야만인 취급을 했거든요. 수구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오늘날의 터키 북쪽, 러시아 쪽 이쪽이 수구다인데 이쪽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무지하고 법도 없고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을 수구다인이라고 불렀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어떠한 차별,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이념의 벽,
이데올로기의 벽, 지역의 벽, 혈연의 벽, 하대견의 벽, 모든 벽과 담이 무너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보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 이제 버렸잖아요. 옛 것을 버릴 걸 버렸는데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샤워를 하고 나면 이 땀내 나고 흙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샤워했으면 그 땀내 나고 흙 묻은 옷을 또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결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2절에 오래 참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용납하라. 이 교회 공동체는 n분의 1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모임에 가면 n분의 1을 내야 돼요. 회비도 n분의 1 똑같이 내야 되고 뭘 먹으면 n분의 1 똑같이 내야 되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내가 지갑을 열어서 내가 조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면 내가 10명이 모였으면 절반을 내가 내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아무것도 없으면 와서 그냥 기쁘게 먹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나는 반 내는데 왜 넌 안 내니? 지난번에도 안 내더니 그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더 져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서로 다독다독거리면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날 용서하셨는데, 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손해보고 내가 시간을, 내가 정열을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정죄하고.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뭐냐? 온전하게 하나로 붙들어 묶는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뭘 내가 그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맡겨드려라. 그러면 입에서 감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입을 열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너희 안에 자리를, 집을 짓게 하라.
그러면 찬양이, 시가, 노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주인 살려주셨는데 무슨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이고 권사님 그럴 수도 있지, 아우 집사님 괜찮아 그러고 가는 거지. 아니 죽을 놈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도 있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예수님도 있는데, 아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손가락에 바늘로 찔리기라도 했냐고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말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거 예수님이 칭찬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셨으니까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실수가 타인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제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이 당시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거 그 당시 당연한 거예요.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 아버지에게 미운 털 박히면 종으로 팔려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내다 버리라 그래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두들겨 맞고 쫓기면 당해요. 아버지는 폭군이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 안 하면 죽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2000년 전 말도 안 되는 거. 왜? 아내는 내가 돈 주고 사오는 내 소유물이거든요. 내 재산 1호 목록이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고 억압하고 고통 주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발언이죠.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000년 전 말도 안 되죠. 지금은 이 말을 이해가 다 돼요, 우리는. 그러나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폭군이에요.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버지 말에 토를 달아? 그건 맞아 죽어요. 그런 사회에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건 그 당시 사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주는 말씀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종들도 상견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말도 안 되는, 그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2000년 전 상황은 달랐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늘 묻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서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